어제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종이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또 만약에 그 리브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적하게 만났고, 또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삭은 묵상 중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모리아 산에서의 그 극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극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가 자기를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아버지를 받아들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이삭이 충분히 보고 배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제가 또 어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제야라는 부분들이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목사나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는 순종의 조상입니다. 이 하나님은 순종치 않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부를 때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혀도 뻣뻣하고 그죠? 내 나이도 많고 이제 뭐 아닙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내 것을 내어놓고 싶고 누군가 내 것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내 것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목사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은 순종의 조상이다. 아들까지도.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삭은 그 형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어요. 그 후처는 그두라라는 여자인데요. 이 중동의 욕산을 비롯해서 중동에 많은 사람을 낳아서 이름도 중동 사람 아닙니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의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뭐 왜 결혼했느냐, 뭐 했느냐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일처가 가장 좋은데 일부 일처를 유일하게 얻어서 산 사람은 이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볼 때 가장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조금 더 보시면 어 8절을 보실까요? 8절.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몇 살에 175세 바로 앞절에 나오죠. 7절에 그의 향년이 175세였다. 근데 그도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다 같이 돌아간다.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날, 곧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청년의 때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청년 때가 아니라 젊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요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걸 뛰어넘는다는 게 어렵죠. 아브라함도 갈 때 우르를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수 있죠. 그 뒤에는 이제 100세가 됐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가를 해서. 사라가 나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으니 그래도 자손을 얻어야 되니까 여종에게 가서 애를 낳자. 그 낳고 나서는 또 이게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나니까 또 그두라를 얻었어요, 후처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인격적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순종입니다. 갈대 우를 떠나라, 떠났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죠. 이삭을 바쳐라, 바치죠. 이게 참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간섭하신다고. 간섭하세요. 자꾸 건드리시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까지. 쉽지 않죠. 따라합시다. 주님이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딱 죽음의 자리예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약간 좀 어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렇죠.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엔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울리지 않는 그 질문이 하나 있죠. 뭐냐? 질투하는 요. 질투하시는 여호와라. 그거는 정말 우리 인간의 속성이나 갖고 있는 질투라는 단어는 여러분 인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요구하는 큰 과제죠.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건 잠자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피곤하 저 뭐합니까? 어떤 땐 알람 소리를 못 들을 때 있잖아요. 그죠? 피곤해서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의 피곤, 오늘 하루의 일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 새벽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열조가 죽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자, 그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 11절을 보면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그렇죠. 이삭에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이삭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뭐 재산도 주고 막 그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간 이제 이 애는 내 아이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재물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이삭을 살려두고 나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끼고 살고 뭐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키워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죠? 걔한테 손대지 마.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고 두 번째는 네 아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뭇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을 하세요. 그 요와 이레가 나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삭은 2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때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창 거부가 된다.
창성하고 왕대하여 왕성하여 창대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더니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 이삭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보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끼고 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나머지는 얘기 안 해요. 이삭만 얘기해요. 이삭이 그렇게 중요해. 저는 성경상에 이삭이 참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좀 보시면 12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라는 말을 주셨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 이렇게 재산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재산을 주어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것, 뭐 형제 것 다 여기서 그 사람 때문에 집안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잖아요. 하여튼 온갖 것 갖다가 그런 사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삭 같은 아브라함 같은 순종. 이게 이제야라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약속한 언약을 다 이루어 줄 거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제야 네가 시험을 합격했어. 자, 시험을 합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느냐? 어렵다 이거예요. 시험을 합격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학 그건 그만한 실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섭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버려 두는 이스마엘 내버려 두잖아요. 하갈 내버려 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건드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싶어요. 괴롭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괴로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괴로웠죠. 괴로웠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갈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갈까? 순종할까? 에이씨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살면 그냥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손해 보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그를 복을 주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갈등을 일으킨다. 나와 믿음이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알아서 띠를 띠고 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누군가 너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도 그와 같지 않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렵죠. 여기 조금 더 보실까요? 새벽에 하려니까 좀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예.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삭이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포기했어요. 누구를 데려다가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이를 대신 내주는 대리모 역할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했잖아. 다른 사람도 해요. 이 시대는 다 그런 시대.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뭐 이렇게 입양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삭은요, 하나님이 간섭해요, 안 해요? 계속 간섭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왠지 알아요? 이삭은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가 가는 데마다 물이 터지고요. 그가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 같이 순종하는 분이 많으냐? 많을까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보실까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멘입니다.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60세에 여러분 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20년 동안 못 낳다가 40에 결혼해서 60에 애를 낳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돼. 몇 살에 결혼해서 40에 결혼해서 몇 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60.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왜 제가 이 숫자를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숫자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40에 결혼해서 60에 낳았다. 예.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세, 100살에 낳았죠. 그러면 자, 140세에 결혼을 시키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40세에 이삭이 40살이에요. 40살에 결혼한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140살이죠. 그 다음에 손주를 낳을 때 에서와 야곱이를 낳을 때 20년 후에 나요. 60세 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렇죠. 160. 그냥 그대로 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은혜가 돼. 160살이죠? 160살. 여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몇 년 남아요? 175살을 살았으니까 15년 남아. 이거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아멘. 새벽에 왔으니까 축복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야. 15년 남아, 15년 남아. 자, 여기서 근데 태의 쌍태를 낳았죠. 쌍둥이를 갖게 된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이제 막 태중에서 싸워. 먼저 나가려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23절 보면 내가 어찌할꼬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의 기한이 찬듯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붉다 이런 뜻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죠.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자 40에 결혼해서 20세에 2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장성할 때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와 함께 산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이냐니까? 15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연수를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은요. 175세에 죽었고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굳이 얘기할 때는요. 다 그 보이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응? 말하고 싶어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못 읽고 그냥 성경만 쭉 읽으면 그냥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게 지금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누구 같이 살았냐? 에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복선이 깔려서. 그런데 한 사람은 들사람이 되었고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뻘뻘대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활차고 맨 돌아다니면 칼 들고 다니면서 사냥해요. 그 사냥. 그리고 한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장막에서 엄마 돕고 팥죽 쓰고 그런 거예요. 그 남자답고 그런 건 누구예요? 에서죠. 멋지고 잘생긴 사람 에서예요. 야곱이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하겠지만 좀 소심하고 좀 기집애 같고 형한테 안 되는 거지. 형한테 안 돼. 능력으로 볼 때. 근데 이 26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이것도 좀 독특하긴 해요. 자,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와 와서 심히 피곤하여 에서가 이제 사냥할 때마다 이게 잡는 건 아니니까 사냥하다가 피곤하고 이제 배고픈 거죠.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옛날 우리나라는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팥죽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자.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붉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중요해. 그런데 이 사람은 맨날 밖에서 싸돌아다니면서 사냥하니까 배고픈 거거든요. 팥죽 한 그릇 떡하고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33절 야곱이가 참 재밌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야 맹세까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어요. 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여기 성경은 또 뭐라고 하고 있겠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여기 보세요. 이제 15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5년 동안에 에서는 집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러지 못해. 갔다 오면 피곤하니까 자고 또 회복되면 나가서 사냥질 하고 그래서 바깥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예, 들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는 장막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막의 사람이라. 이게 중요하거든. 야곱은 장막에 있으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고기를 볶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유목민들은 죽 먹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기 먹지. 밀가루 이렇게 화덕에 굽는 거를 그래서 밀가루 화덕에 구워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천사 세 명을 대접했을 때도 얼른 가서 고운 밀가루 스하라는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화덕에다가 구워서 대접했거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분들을 해서 이게 맞아. 살찐 송아지를 먹고 화덕에 그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서 먹는데 그 피자를 보시면 피자의 그 바깥쪽 근데 그거보다는 피자는 구웠기 때문에 뻐긋뻐긋한데 이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아주 그거랑은 좀 달라요. 전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는 이제 소금만 살짝 넣고 소금 약간 싱거워. 근데 소금은 더 조금 넣고 그냥 밀가루로 굽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빵도 바리바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좋아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은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그거 화덕에 구우니까 여러분은 맛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케밥이라고 해서 뭘 사서 이게 터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싸서 먹습니다만 저는 그냥 화덕에 구운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 화덕에 구워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왜 썼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력이 다합니다. 160살이 넘어서 175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이 넘은 거지. 그러니까 이 야곱이는 늘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장막이라고 하는 그 복선이 깔려 있어. 장막에서 늘 누구의 얘기를 들어? 할아버지. 제 옛날에 제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잤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자 은혜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박하사 땅을 까서 입에 딱 넣어주고
옛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 네 증조 할아버지는 별명이 구루마였다. 구루마. 별명이 구루마여서 나도 키가 크지만 네 할아버지는 거인이었다.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날 본 적이 없거든. 저 팔봉산에서 바위를 메고 와가지고 저 앞에 가면 큰 돌 있지. 그거 네 증조 할아버지가 가져와서 그걸 주춧돌로 쓴 거요. 뭐 이런 얘기. 우리 형님들은 알아 몰라. 그 나만 알아. 왜요? 누구랑 잠을 같이 자서? 할아버지랑. 이거 저는 저만 알아. 이거 젊은 목사님들 누구 목사님들 이거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아버지를 알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디 갔다 와 시제, 시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갔다 오면 호주머니에다가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리 있고 호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다가 손수건으로 대추, 밤뭐 이런 거를 이렇게 싸와. 할아버지가 누구 주려고? 저 주려고. 왜냐? 제가 그래도 할아버지 하면서 뭐 엄마가 할아버지 이거 갖다 드려 그러면 할아버지 하고 갖다 드리고, 감도 어머니가 홍시 있잖아요. 연실 따놔서 쌀독에다 넣어놨다가 그게 익으면 우리 안 주고 할아버지만 저녁에 2개씩 갖다 주라고 하면, 와, 하나 갖다 주면 전 못 먹잖아. 2개 갖다 주라고 하면 하나는 누구 거지? 제 거요. 그래서 심부름 잘하는 거요. 왜 심부름을 잘할까요? 뭐 먹고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할아버지가 엄청 이뻐했어. 엄청 이뻐했어. 할아버지가. 근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해.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 땅을 언제는 샀는데. 그 어린애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할아버지 심심한 거예요. 야, 저게 뭐 저쪽에 있는 논을 아느냐. 지금 그때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지금은 기억나. 나이 드니까. 거기 논을 어떻게 산지 아냐. 그 논은 누구네 건데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놈이 못 갚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아이고 이 땅 받으면 어떠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받은 땅이야. 손해보고 손해를 많이 봤지 막 이러면서 그 땅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요. 자, 지금 장막에 있는 야곱이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브람, 할아버지야. 아브람. 이삭은 바쁘지, 일하고. 할아버지는 집안에 있지, 이삭은 집안에 있어. 그러니까 야야야야, 사실은 네 아버지가 장자가 아니여. 네 아버지 큰아버지가 있잖아. 몰랐구나. 큰아버지가 있어. 그 큰아버지 성이 이시여 스마일. 응? 이스마일. 좀 웃어요. 뭐 어디 승질나서 그렇게. 이스마일. 그런데 그게 큰 장자다. 네 아버지보다 13살인가를 위여. 13살 위인데, 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장자가 아니라 네 아버지 이삭이 장자라는겨. 네 아버지가 둘째요 사실은. 나도 이스마엘을 많이 사랑하지. 근데 네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네 아버지가 둘째요. 여기서부터 야곱이는 둘째가 딱 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무조건 장자거든. 이 꿈이 생겨요. 아, 나도 둘째인데 장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장막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는 겁니다. 믿음의 장자, 믿음의 복을 받아. 밧다람으로 도망갈 때도 그는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베고선 잠자다가 일어난 후 그것을 제단 쌓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막벨라 굴이든 상수리 나무든 어디든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아요, 안 쌓아요? 쌓아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거를 그때 내가 제단 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크게 하늘의 별과 뭐 빈족과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딱 그거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려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 할아버지가 말하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들판이니까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삭을 야곱이를 그래서 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니까. 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말이야 인신제사를 지내라는 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 그 네 아버지를 바치려고 했잖아. 네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순종했잖아. 자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거 새벽에 얘기하기가 좀 힘들지만 정신 차려 들으세요. 이해되면 아멘해요. 하여튼 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 여러분 그래서 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라라 해라. 아멘. 열국과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미가 되라.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하라. 이스라엘아 승리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인자 발꿈치 잡는 자가 아니라 너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너는 깃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축복을 들은 축복을 야곱에게 고스란히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한마디로는 일일 부흥회죠. 일인 과외죠. 일인 과외 교습이죠. 한 사람 놓고 그 어린 것한테 얘기했지만 그 어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이는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우리 아버지처럼. 너는 에서는 너는 이스마엘이 돼버려. 너는 떠도는 자가 돼버려. 유리하는 자가 되려. 넌 들 사람이 되면 돼.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라.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가 좋다는 것처럼 야곱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가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요. 응, 응, 응. 그러니까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냐면 말씀할 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야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혼내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네가 그것 갖고 버팅기지 말고 이삭 하나님 앞에 드려. 아들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100배의 농사도 없고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진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목사 여러분한테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말씀이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그 야곱이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야곱이는 15년 동안 누구와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야곱이와 장막에서 늘 집에 있거든요. 팥죽은 노인네가 먹는 거지 젊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드리려고 썼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예. 여러분 맨밥 먹고 매일 누른밥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없잖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죽 주잖아. 죽 줘요. 그 죽 한 사흘만 먹으면 옆에 있는 밥 먹는 사람 부러워 안 부러워? 당장 밥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죽은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 성경에 보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런 표현이 없어. 모세는 여러분 뭐라 했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기력이 다해서 늙어서 아주 힘없어서 죽었다. 이 얘기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죽을 쏘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은 우리는 장막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돈 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장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너희가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둘째든 발꿈치를 잡았든 찌질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장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실은 에서는 진실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을 알아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것 같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크고 싶죠? 내가 부자 되고 싶죠? 내가 뭐 하고 싶죠? 그래도 작은 자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베델에서도 만나시고 바다라마에서도 만나시고 어디 부엘세바에서도 만나시고 어디서도 야복 강가에서도 예사가 400명의 칼을 차고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니다. 못 죽여.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 죽이려는 목전에서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거는 부흥에 따라 듣는 얘기니까 정신 차려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남들이 먹어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막 다른 데서 은혜 받고 진짜 환장하는 우리 성도들은 귀한지도 모르고 그에 대해 화가 나. 뭐가 뭔지 맨날 들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마시라고. 잘 들으세요.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예사가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이름이 넘치나이다. 내가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 속에서도 복을 주시고 넘어지는 곳 속에서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 일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들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불렀느냐? 여러분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막에 있는 분들은 다 이삭의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예,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이삭의 복, 아멘. 가는 데마다 터져 나오는 복, 우물이 터져.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왠지 알아요? 샘이 말라서 그래. 샘이 말라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얘는 뭐 전도사들도 내가 큰 교회 가서 배우겠다고 그러고 뭐 그러대. 우리 지금 전도사님도 한 5개월 하더니 더 큰 데 가서 배우고 싶대. 가라. 요번에. 여러분 그거 배운다고 됩니까? 죄송하네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축원하고 이 자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고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명분을 받고 이 자리가 약복강이 되어서 이름이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듯이 사레가 사라 됐듯이 야곱이가 이스라엘 되죠. 에서는 이름 안 바뀝니다. 자, 그럼 이삭은 왜 안 바꿨느냐? 이삭은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꼴찌, 발뒤꿈치 잡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앞서가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오늘 두 손 들어봐요.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 장막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멘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막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한 명도 그냥 가면 안 돼. 하나님 오늘 야곱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그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다 갑니다. 주여.